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남의 것 훔치거나 남을 해코지 하거나 폭행, 또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고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은요, 죄다. 그것이 죄라고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한 율법사의 질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 예수님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나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 있었는데 마치 그것을 지나가던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를 보고 못 본 척하면서 딴 곳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지나가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발견하고 정성껏 돌봐서 그가 온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을 마땅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어떤 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불순종한 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이요, 이제 25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오늘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이 누굴까요? 그래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어떤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얘기는 하시지 않는데요, 율법교사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묻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중요한 계명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 둘은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굴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굴까? 이 율법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 이웃은요, 옆집에 사는 사람, 네 아파트 앞동에 사는 사람, 뭐 아무하고 친한 사람, 그것이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발견하게 된 피 흘려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나의 관심 또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요구하는 그런 사람, 내 앞에 누워있는 사람, 그가 지금 누굽니까?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든 지금 그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요청하는 내 이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병행해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고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은요, 사실 은사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다가 그 사이에 어떤 샌드위치 사이에 집어넣은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랑장, 그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문장이 아니에요. 모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 오늘 조건 없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나타난 진정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의 교훈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죠.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랑의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곁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밉상처럼 보이고 거북해 보이고 좀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의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를 사랑해라. 네가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붙이신 이유는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커다란 기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를 깨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를 깨트려버리는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이것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죄예요. 오늘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 강도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해요. 만약 우리가 이 강도에게 당신 왜 그렇게 몹쓸 짓, 왜 강도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옛말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어떤 이 교도소, 교정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감자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유구동성으로 제일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자신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누구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다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강도에게 당신이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역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요 정말 저희 가족이 있는데 저 어린 애가 있는데요, 난 지 얼마나 안 된 애가 있는데 그 애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밤마다 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또 제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천이 없어요. 지금부터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돈이 필요했어요. 이것은요 저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인생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강도의 사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의 사정이 절박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수단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요, 방법도 좋아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의 목적과 방법은 과연 선했을까요? 목적은 선했을지 모르지만 방법은 선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강도를 비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이웃을 해코지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또 우리가 뭐 알던 모르던 어떤 사람은요 오늘 강도 맞는 사람보다 그 우리들의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치명타를 입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긴 어려움 속에 또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 말씀임을 자각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악한 자인 강도가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 속에 있다면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리게 우리가 그를 만들었다면요. 우리는 이 강도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요, 이웃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귀한 그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해당이 나만 해당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자식만 해당될까요? 그것은요, 구원이 필요로 한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 내가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 가치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의 가치를 인식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인간의 기본 가치는요, 존중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도처럼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은 죄라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것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죄라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루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요, 다 교회에서 제단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목사,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일들을 관장하는 장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피 흘리는 이웃을 보는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마치 교회를 가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고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을 속에서 그걸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변명이 뭐였다고 생각했어요? 아십니까? 제사장은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 본 채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친한 친구하고 있었던, 꽤 오래전 얘기, 한 25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돌잔치, 그 당시에는 돌잔치만 해도 크게 하고 그랬던 때인데요. 첫 돌잔치인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목사인데 와서, 그 친구가 와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몇 시에 우리 아주 첫 딸이, 아주 예쁜 딸이 돌잔치를 하는데 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점심 이후 시간에 성도 몇 분하고 작정 기도를 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작정 기도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그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계속 몇 번 전화 와서 그래 좀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돌잔치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자신이 그때 무척 섭섭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죗값으로 지금은 그 친구가 부르면 어디든지 막 달려갑니다. 뭐 여기 오라 저기 오라 그러면 막 달려가고, 또 그 친구가 또 삶 속에서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요 달려가서 그 친구 모시고 와서 직장 가서 모시고 와서 뭐 기도원도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도 제가 운전해서 그 친구 데리러 가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 그때와 같은 상황, 돌잔치에 제가 갔을까, 기도하러 갔을까? 저는요 돌잔치에 갑니다. 돌잔치에 가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러 가는 것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을, 무게를 어느 쪽에 더 두겠냐 하면 저는 돌잔치에 갑니다. 돌잔치에 가서 뜨겁게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또 기도를 할 겁니다. 저희 기도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 시간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백날 여기서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 어떻다 하고 막 본문을 잘 쪼개고 막 우리 심령 속에 막 말하는 말을 막 잘 적용해서 막 은혜를 끼친다고 한들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잃은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 잃은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중요한 목적, 또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런 목적은요, 피 흘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부르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들의 소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요, 나의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죄악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요, 그럼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요. 도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비록 내가 한 사람 돕는다고 뭘 세상이 뭐 편하겠습니까? 아유, 제 코도 석자예요. 다른 사람 도울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이웃, 내 발에 채인 사람, 지금 필려 누워있는 이 사람, 내 눈에 발견된 이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늘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요, 그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를 딱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를 못 본 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 그를 봤어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봤습니다. 그를 보았어요.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쓰러져 있는 이웃을요. 이것이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그 기름과 포도가 뭐 사서 왔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기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부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주막에 데려가는 것,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요,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뭐 특별한 것 가지고 이웃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최선의 사랑을요. 그렇게 각자 앞에 놓인 그런 사랑을 할 대상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요,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그가 내 이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 정말 피 흘리는 이웃, 정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 이웃이,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이웃을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의사 합장과 직장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니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